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적지 않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죠. 그 상처받는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상처받습니다. 무시한다든지, 또 업신여김을 당하면 사람이 참 처참해지죠. 그러면서 특히 가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살면서 무시하면 한 가족원으로서 가정 공동체에서 어렵지요. 자, 오늘은 누군가의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영적인 모습도 있고 또 영웅적인 모습도 있고 또 임금으로서 멋진 모습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그 뒷면에는 참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 동안을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두웠던 면들, 상처받은 부분, 또 그 인생의 쓰디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큰 주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문제점은 다윗의 어린 시절에 형들과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굉장히 형들이 못마땅하게 대하고 아버지조차도 저 어린 게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무시당한 다윗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처음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지요. 핑계대지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는 데는 계속해서 자기를 높여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여러 부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명령하기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가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다가, 양의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보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누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인데 그 집에 일단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시험 면접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의 맏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고 그에게 기름 붓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큰 키 보고 그 너무 키 큰 거 볼 거 없다. 잘생긴 외모 그것 때문에 그를 기름 부을 자격 없다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귀향이면 잘생기고, 귀향이면 키 크고, 귀향이면 날씬하고, 이렇게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려고 성형외과 가서 고치고, 또 고칠 데 없으면 하다못해 눈썹이라도 좀 이렇게 진하게 만들고, 뭐 별데 별군데 다 손을 대더라고요. 고치지 않을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은 일단 먹고 보자 먹는 거예요. 주로 먹는 사람이 뚱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상관없다, 나는 먹고 보자. 많이 드세요. 저도 그래서 막 먹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지금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꾸셔야 될 부분이 뭐예요? 외모잖아요. 외모 가꾸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피부 관리하지요. 미장원 가야 되지요. 좋은 화장품을 몇 개씩 발라야 되지요. 덜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데 하나님은 전혀 외모 보지 않으니까 뚱뚱해도 괜찮다, 키가 작아도 괜찮다, 못 배워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외모가 아니에요.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큰아들 만나보니까, 내가 이 친구를 보니까 얘는 평소에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생각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일일이 다 보고 계시다가 얘는 아니야. 얘는 외모는 괜찮아, 키도 크고 멋있어, 잘생겼어. 근데 행동이, 중심이, 말투가,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왕될 자격이 없어.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스카웃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엘리압이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에 내 행동을 보시고 좋아하실까? 이 집에 맏아들 엘리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것처럼 나도 외모는 가꾸려고 애를 쓰면서 내면 세계는 가꾸지 않고 있다가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친구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나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이지. 그래서 둘째를 데리고 왔는데 역시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아들을 첫 번째서부터 있는 대로 다 세웠어요. 7번째 아들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하다가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이 다냐? 이제 16장 11절에 여기에 내 아들들이 다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망대가 남았는데 저 양들을 지키라고 들판에 있습니다. 막내는 안 왔습니다. 걔는 양이나 지키지 뭐 여기 같이 끼울 수 없는
그 정도로 업신여겼고 무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막내는 다윗의 집안에 참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야, 넌 올 거 없고 양들이나 돌봐 이러고는 모든 형들은 다 옷 갈아입고 가는데 다윗은 거기에 참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요새 우리말로 하면 아주 천덕꾸리게 그리고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칠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양을 치고 있었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가 가서 그냥 그 입에 물고 가는 양새끼를 기어코 치고는 빼앗아 왔습니다. 양 한 마리도 저는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고자 달려들면 저는 그 수염을 잡아뜯었습니다. 그 사자의 수염을.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이고 담대하고 그 양새끼 한 마리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자의 곰에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라도 그 양들을 잘 돌봤다고 말씀하는 용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시절에 다윗은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혼자서 양들을 키우며 들판에 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영적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을 때도 이 친구는 다윗은 여기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양들만 돌보고 들판에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빨리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오란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삼상 16장 12절에 보니까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주 눈빛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될 기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듬직해 보이거나 키가 크거나 외모가 반듯해 보이지 않고 그냥 여성스럽고 그냥 눈은 예쁘고 얼굴은 볼터치를 한 것처럼 얼굴살이 볼고족족하고 그렇게 예뻐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불과 15살 된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일찌감치 다윗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될 아이로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왕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형제들은 무시하고 아버지도 그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었다고 딱 점 찍어 놓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여겨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양치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를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데가 사도행전 13장 23절이에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데 다윗 앞에 사울 왕을 주셨다가 40년 동안 왕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왕을 구할 때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하셔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업신여김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중심을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막내로 태어나서 다른 집은 막내가 사랑을 받는데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외모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모 얘기만 하면 기가 죽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적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회자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방에 여럿이 자고 있는데 제가 바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다른 바지를 갈아입는데 툭 떨어지니까 이 바지를 주워 들고 하는 말이, 야, 이거 누구 반바지고? 이러는 거야. 그 내 바지를 보고 반바지라 그래. 그 정도로 내가 키가 적잖아요. 키 적어도 괜찮아. 여기 뭐 하나 올려놓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전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더 친숙해질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전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못 배워서 못 배운 사람과 같이 또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전 많이 아파 보았잖아요. 지금도 아픈 걸 달고 살잖아요. 지금도 저는 투병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문제될 것 없어요. 아파도, 가난해도, 못 배워도, 키가 적어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쓰시고 있잖아요. 쓰셨잖아요.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은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우상을 싫어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우상을 싫어한다고요.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조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전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모든 지역을 통일시켜버려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국가를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은 얼마나 다윗이 잘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평가할 때,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은 다 좋은 평가를 하고, 다윗과 같지 않더라, 우상을 숭배한 나라는 왕들은 다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우상 숭배는 뭘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동안 이 지체 욕심들이 있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다시 해석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욕심꾸러기가 되고 자꾸 욕구를 채우려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은 너의 우상이 바로 너의 욕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특징이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보세요. 시편 86편 12절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찬송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했어요. 제가 제일 코로나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일로 교회가 찬송이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예배 시간도 줄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간소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찬송 부르시, 찬양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조금씩 찬송을 이제 높여가고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시편 119편 34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뭘 가지고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깨우쳐 주기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우리 한 성도로서 우리 함께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 제가 복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설교를 드렸습니다. 전도하려고 애쓰는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이지요. 11조 생활 구별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드리는 것을 보고 있고,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거나 모든 기도 생활, 헌금 드리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았느니라. 보니까 이 아들들은 안 되겠다. 내가 본 아들이 따로 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를 왕위에 기름을 부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동일로교회 교인이라는 이 소속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동일로교회 교인이다. 그리고 동일로교회 중직자이다. 그 다음에 또 잊지 말 것은,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지만은,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은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한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너무 비관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상은 섬기지 말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상에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섬기지도 마시고, 또 나가서 감사와 찬양의 생활, 이건 평생 우리가 감사와 찬양, 이거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종,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주목받지 못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 외모가 여러분을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돌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1년 반 동안 코로나와의 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고 저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